오늘 전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과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것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직접 가르쳐준 기도로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과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 말씀에 각각 두 차례에 걸쳐 기록하였는데 마태복음의 기도문과 누가복음의 기도문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여 기도를 무슨 주문 외우듯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형식으로서 먼저 너희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적인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프로스 에우 캐스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인 복수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너희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뜻은 십계명의 내용과 별반 다른 점이 없는데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 대물질 관계에 있어서 믿는 자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그 간구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둘째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서 이는 대신 관계를 말하여 주고 있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죄 혹은 나에게 진 빚을 갚으라, 하나님과의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대인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이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적이 많습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쌍방적으로 그분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지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초두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한 것은 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좀 의식하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의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하도록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사람이 알아봐 주기를 바람으로 기도를 꾸며서 외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불신자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가 무슨 믿는 자의 특권처럼 여겨서 불신자를 놓고서도 기도합니다. 기도는 신자가 하는 것이지 불신자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의 영이 죽어 있는데 무슨 불신자가 기도할 수가 있고 불신자를 놓고서 무슨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단지 그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그의 영이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옳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을 놓고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식한 가운데 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내 기도에 들으신다고 한다면 함부로 기도 못하겠지요. 여기에서 하늘은 오우라 노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역적 복수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그 나라인 천국을 의미하여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 to the God입니다.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왕국을 말합니다.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야 할 심령 천국과 교회 천국과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게 될 그 나라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즉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호엔 토이스 오우라 노이스라는 단어를 써서 그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제자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거하는 천국에 계신 믿는 자의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토이스라는 1인 복수 대명사로 사용해서 죄인의 구속주로서의 영적 이스라엘의 선민 속에 거하시는 아버지를 의미하여 사랑과 은혜로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라 믿는 자 우리의 아버지라는 의미로서 우리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라는 의식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웃을 형제로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께 모인 자들이 고백할 때 한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은 믿는 신자에게나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그의 영에 깨어있는 자, 중생한 자,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도 뭐라고 기록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한글 여기는. 그러나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로부터 태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중생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란 뜻입니다. 영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가 없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하지 아니하고서는,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가? 믿는 신자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파테르 역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서 말하는 관계를 말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아버지로서, 이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도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너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뢰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아무에게나 쉽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아버지일 뿐입니다. 하나님이란 유대인들이 쓰는 엘로힘으로 신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주 소중히 여기는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언약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개념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이고, 주관자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극단적인 자신의 전매 특허처럼 생각함으로 책망 들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할 때에 그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생각하여 원수들의 행위나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을 싫어해서 니느웨는 정반대인 다시스, 오늘 스페인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의 하나님도 되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시지만은 이방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라는 말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집중되어야지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말 가운데서는 너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자로서 대하고서 너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그랬습니다. 토, 오, 노마, 소우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으로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사용했고, 구약의 성경의 일부에서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써서 주인이라는 뜻으로, 신약의 전반부에서는 퀴리오스 혹은 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주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해서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자신의 구주이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고 거룩하게 하라는 뜻으로서 신자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믿는 자가 그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이 거룩해야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 5장 17절입니다. 아,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삶이 거룩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신자의 삶이 첫째로 낮아진 겸손한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낮아진 겸손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삶으로서 빌립보서 2장 4절로 8절 말씀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계에 가득하였으나 인간이 지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를 못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독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믿는 자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낮아지고 겸손한 자로서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과 3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고 하셨고 또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여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거룩하신 분으로서 믿는 자의 경외의 신앙으로서 그분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드러내어야 합니다. 경외한다 이 말은 율라베이아라는 말과 포베이아를 사용하는데 전자의 율라베이아는 경계하다라는 의미로서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로 성도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분 앞에 두려움으로 다가서다라는 뜻이고 포베이아는 어떤 사물이나 강력한 통치자 앞에 두려워하거나 도망하여 감정의 두려움을 갖는다라는 뜻으로 믿는 신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외한다고 말할 때는 율라베이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사야서 29장 23절에는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할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거룩히 여김을 이라는 뜻은 하기야 스데투라는 단어를 써서
3인단수 일과가 명령수동태인데 믿는 신자의 거룩한 삶과 경외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으로 신자의 삶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신자가 아닌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높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랬습니다. 먼저 문법적으로는 나라의라는 말은 고문법으로서 몇 가지 용례를 들어볼 수 있지만은 현대 문법에서는 쓰지 아니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라는 조사는 가라는 조사를 사용해야 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가 아니라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맞습니다. 엘 데투 헤 바실레이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뜻으로 임하옵소서 이 말은 엘 데투라는 단어를 써서 3인단수 이과거 명령형으로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하는 자들의 심령과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은총이 함께 거함으로써 믿는 자의 거룩의 삶을 이끌어 달라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또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나라, 종말에 이 땅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 왕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나라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천년 왕국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그 나라,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그 나라, 바로 천년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도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 믿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불과 같은 연단의 과정에서 이길 능력이 없듯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는 심령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는 내 개인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천국인 심령천국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믿는 자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 교회 천국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영원한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나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야 하는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자신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마태 12장 28절에. 세 번째,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을 말합니다. 종말론적으로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질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년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은 성경이 문자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눈이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다시 회복될 낙원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과 9절 말씀과 이사야 65장 17절로 24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딜레마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경건한 삶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믿는 자가 이루어 드려야 할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이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에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루어 드려야 할 그 뜻이 이 땅에서도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이루어지다 이 말은 개내 대투 그랬는데 3인단수 일과거 명령형 수동형으로 존재하다, 발생하다, 이루어지다라는 뜻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뜻의 호스 앤 오브라노는 역적 단수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달라는 뜻입니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스스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가 그의 예정하심의 뜻대로 살아들여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바대로 믿는 자를 선택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여서 거룩의 삶을 살아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양식은 아르톤이라는 뜻인데 떡, 빵, 양식을 의미하나 관계대명사 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이 아닌 육신을 위한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만일 양식을 육신적으로 이해했다면 마태 6장 25절로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는 말과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양식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영혼의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그랬습니다. 에피오우시온 이라는 단어 써서 내일을 위한 오늘에 필요한 이라는 뜻이고 매일매일 생존에 필요한 오늘 필요한 이라는 뜻으로 믿는 자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광야에 내려진 만나를 먹고 살았듯이 믿는 자가 매일매일 자신의 영혼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양식을 위해 너는 간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랬습니다. 죄 지은 자를 그랬습니다. 죄 하말티아가 아닌 오페이 레마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사람의 허물과 과실, 실수, 빚진 것을 말해서 사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의 과실과 실수, 허물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탕감해 준 것만큼 하나님도 나의 죄를 탕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은 그 사람의 과실과 실수로 말미암은 허물 그것을 너 탕감해 주라는 뜻입니다. 사하여 그랬습니다. 탕감하였던 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죄를 사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고난은 사람에게는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단지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허물과 실수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탕감해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받았을 뿐입니다. 이러므로 본절은 우리에게 허물과 실수로 말미암아 그 빚진 것들을 탕감하였던 것만큼 우리의 그 빚진 것들을 탕감하여 달라는 뜻으로서 내가 나에게 실수와 허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자의 죄를 탕감해 준 것만큼 나 또한 그 사람으로부터 죄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다음 절인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은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이는 내가 나에게 자신의 실수와 허물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탕감해 준 것만큼 나 또한 나의 실수와 허물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내가 내 이웃을 향해서 나에게 지은 허물과 실수로 인해서 지은 죄를 내가 탕감해 준 것만큼 나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나를 향해서 지은 허물과 실수로 말미암은 죄, 그것은 내가 탕감해 준 만큼 나도 그들로부터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죄를 용서해 주려는 말은 없습니다. 내가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할 뿐이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탕감해 줄 뿐이지 용서까지는 할 수 있는 고난은 우리에게는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우리를 세상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습니다. 한글역에는 시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인 페이라스모는 유혹하다, 시험하다, 검증하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어서 앞뒤 전후 문맥 가운데 죄, 사단, 허물, 마귀, 세상이라는 단어를 두고 말할 때에는 이는 믿는 자를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으로 보아야 하고, 반대로 하나님, 상급, 기업,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시험하시어 그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절에서는 뒷절에 악이라는 포네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의 죄로 말미암아 사악한 죄에 빠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악한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여 달라는 뜻입니다.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끌어들이다라는 뜻으로 들게 하다라는 못 안으로라는 예수와 못 안에란 n과 끌어당기다 가져가다라는 단어의 페로의 인단수 일과고 가정법으로서 세상의 유혹의 죄악 가운데로 나를 쏙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다만 그랬습니다. 알라 그래서 또 다른 그러나 오로지 도리어 또한이라는 반대 의미를 나타내는 불변사로서 앞절에서 말한 세상의 사악한 유혹에 끌려가지 않게 말씀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라는 뜻입니다. 또 다시 나를 그 사악한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건져 달라는 뜻입니다. 악이라는 포네로는 불건전한, 나쁜, 악한, 사악한, 흉악한 이라는 뜻으로 세상에서 오는 모든 악한 것들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서는 이사야서 56장 1절의 내용을 인용해서 또한 너희가 이 시대적인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이 시기가 더 가까웠음인들아 라고 해서 의를 행하고 있는 자에게 그 구원에 이를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성숙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헤오사이 그렇습니다. 자기에게로 끌어당기다라는 휴오마이의 인단수 일과가 명령형으로 그 세상의 사악한 죄의 유혹 가운데서 나를 건져 달라는 뜻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랬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주요 사본들과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으로서 마태복음에서는 가로를 사용해서 후대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의 관습에 의해서 속령으로 삽입된 내용입니다. 대개라는 이 호티는 접속사로서 왜냐하면 이라는 뜻으로 지금까지 말하였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뒤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그의 영광이 그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단지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을 뿐입니다. 이후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예 진실입니다, 확실합니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한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도와 많은 예배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의 신앙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서 한 말 한 말 할 때 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좀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